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그런 누구든지 그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승리가 이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나중에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서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지는 비밀을 바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이구나 이게 깨닫는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한 또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점점 채워져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처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이것이 처음에는 구별이 되어지지 않지만은 나중에 내 신앙이 자라고 나서 보면은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위하여 살았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서 너희들 멋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희들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라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쉽게 퍼뜩 다가오질 않습니다. 말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전부 다 뭐요? 죄인의 신분이었다. 그 죄인은 전부 다 그 결과가 사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망에서 내가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다. 이건 무슨 생명이냐?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고 불어 넣어주신 그런 생기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죽었던 나를 다시금 살려서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살려서 생명으로 옮긴 다시 생명을 주신 그 생명, 그리고 거듭난 생명, 다시 한번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러한 생명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희가 새롭게 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자식이 애비를 닮는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상 살면서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너는 절대 너희 애비 닮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좀 뭔가 속상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애비를 닮지 말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큰 사랑으로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계명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지 않느냐. 바로 그러한 사랑을 너희들끼리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나 이런 사랑장에 관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 다릅니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은 뭐예요? 그것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에요. 희생 정신으로 뭐 사랑을 한다 하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을 배우려고 하면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걸 배워서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사랑 아무리 사랑을 노래해도 그 사랑은 다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고서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 사랑을 하다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낙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을 하려고 덤벼들 때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산적인 사랑을 받아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사랑하다가 야 이놈 도저히 안 되겠네.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서 갖다 버리는 적이 없다.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그 구원은 그 택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사랑이잖아요.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전부 내어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흔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와 같이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살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부족하죠.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완전히 한 영혼도 빈틈없이 다 살리신 그 놀라운 완전한 사랑이에요. 무엇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뭐야? 항상 감사하면서 야,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야,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인생이 뭔지를 알겠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데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다. 그래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너희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왜 나보고 내 전부를 다 들여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하느냐. 여러분, 내가 그러면 다 소모되어지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인생 후반부에서 더욱더 강하게 느꼈는 것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16절과 같이
이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전부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잃으면 찾으리라 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너 자신을 드렸느냐? 그러면 너는 그 안에서 살 것이다. 오히려 더 든든한 보호막을 가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서 너의 인생이 그 가운데서 시작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지키는 울타리 가운데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가운데서 내가 살고자 할 때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키지. 그러니까 내가 쳐놓은 울타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면은 너무 피곤하죠. 인생이 피곤하죠. 무슨 기쁘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살아도 거기 딱 부딪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갈 때에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인간의 능력은 결국에는 이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점을 알게 되어지면은 자기 자신은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 자그마한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다. 그 티끌과 같은 존재가 자신이 쳐놓은 울타리 가운데 빠등덕빠등덕 하고 살아봤자 뻔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의 타락한 심성, 너희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는 그 한계성, 그 유한한 존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에 자그마한 존재가 아니라 이 큰 하나님의 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누려본 자만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하기도 참 힘든 것이 알려주는 것이지만은 물론 깨달아 이미 그 가운데서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들의 세계, 우리들이 생각하고 누리는 세계는 자그마한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이 세상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저 한국 땅에서만 비비작 때리고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뭐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녔다 해도 수십 개국을 다녔다 해도 그 광대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산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인간 세상 여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 자가 되어졌으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므로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죠.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살게 되어졌으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또 인용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또한 뭐예요? 이 말씀 또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마라.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지 말라. 근데 저는 목사가 되어졌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거예요. 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깨닫기를 뭐라고 깨닫게 되어지느냐. 땅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어지면 이 땅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기본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내일 일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없어요. 내가 인간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걱정하지 않아,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 어떻게 근심하지 않아, 어떻게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내가 걱정하지 않아. 다 걱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은 이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한테는 그냥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이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거기까지에 되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죠.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하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이루어지겠지. 그렇게만 생각했던 일인데 그게 아니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신앙이 어릴 때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1절과 2절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 멋대로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을 내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그걸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우선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그 우상에게 신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어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가가 비나이다 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을 알기 전에는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다른
다른 그 종교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성령이 자신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이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다 방황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본 사람 거의 다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다 교회에 대한 소리도 듣고 전도지도 받고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한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거기에서 나쁜 놈도 보고 좋은 사람도 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뭐야?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디에서 믿음이 생겨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부처한테 가서 비는 거나 교회 와서 비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다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알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깨닫고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러한 일을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하고자 하셨구나. 그래 그것을 깨닫고서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것이 딱 내 마음에 딱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생명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내 신앙이 점점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달라져서 점점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옛날 과거의 내 모습처럼 살면 안 된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없는 삶이었어요. 내가 남에게 나쁜 짓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 앞에 해코지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쁜 짓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 없는 사람을 구제하려고 했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을 도우면서 내가 내 것을 희생해 가면서 난 그렇게 살아왔지 나는 나쁜 짓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드러내놓은 죄가 있지 않고서는 거의 다 자신은 양심적으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옛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사고 방식을 내가 없애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얘기를 했는가? 우리가 음행이라는 것은 일단 분위기적으로도 느끼는 것이 성적인 것이구나 하고 압니다. 그런데 음행이나 그 더러운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합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성적인 부당함을 두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탐욕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 취하고자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부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탐욕이에요. 만족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탐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는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이건 어떤 거예요? 그건 남을 해치는 은사예요. 남을 해치는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행동이나 말은 성도의 삶에서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악행은 다 너의 삶에서 버려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음행과 즉 성적인 것과 탐욕이 최종 목표가 되죠.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그 탐욕은 꼭 재물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들어가고 건강도 들어가고 어떤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 없는 욕심, 그 전부 다 탐욕에 해당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하늘나라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그래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하는 것들을 돌아봅시다. 그 중심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 뭘 목표로 세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자신입니까? 사람 사는 것이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결혼하거나 독립을 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평안한 삶, 소박하게 그냥 평안한 삶을 구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박한 것은 내가 욕심 안 부리고 요 정도만 난 살아도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흔히들 나는 너무 욕심 안 부리고 요 정도만 요렇게 해서 밥 먹고 우리 부부 막 건강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서는 그거 얼마나 소박한 삶이에요.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탐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걸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하여서, 아니면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서 그 목표를 세우는 것, 그게 전부 다 탐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어떤 신에게 나아가든지 간에 그것은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벌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없는 삶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한 삶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다시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지 자기 안에서 하나님 발견되는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 테두리에 내가 발견되어 있지 발견되는 것이지 내 테두리에 하나님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성도들은 무슨 자신의 인생과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인생들은 허무하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세상 사람들이 왜 저리 사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야,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 목사님들은 탐욕이 없느냐? 아니, 탐욕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교단에서 이 교회를 이제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세워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도록 몇 억씩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 교회가 몇 년 안에 몇 명 이상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돈 도로 갖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무슨 문어발식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게 뭐예요? 탐욕이다.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더라도 그건 탐욕이에요. 오히려 그 교회가 몇 년 안에도 부흥되지 못하고 사람이 더 많이 되지 못하면은 오히려 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죠.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근데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교회가 커지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목사가 자꾸 교회만 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건 탐욕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자꾸 전도해서 이 집을 꽉꽉 채워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 성전에 사람들이 많아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내 집을 사람들을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에 채우라. 그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에 제 자신도 어릴 때에 알지 못하였을 때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목적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지상 사역 동안에 실패한 자에 해당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 우리들을 향하여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믿는 자를 보고자 하는 것이지 교회에 딱 채워진 교회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차서 정말 주를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보고자 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교회에
사람만 꽉 채워놓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의 제자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이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을 잘하게 되어질 때 이게 진짜 내 기쁨이고 내 행복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이 자르면.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서는 허무하다. 내가 벌써 죽다니 허무하다. 이런 게 없어요. 진짜 성도는 그 허무하다 하고 하는 것을 느끼기 전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죽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저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 길도 알지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많은 스승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스승을 두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돈을 벌면서 안정된 삶을 살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스승을 두고서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별로 안 읽는데 어떤 분이 세상 서적은 이 교양 서적이나 이런 좋은 책들은 참 많이 읽어요. 이것은 분명히 자기 인격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책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좋은데 제가 다른 신앙서적이 아닌 다른 책은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성경도 읽고 신앙서적도 읽고 그래서 너가 그 중심에서 다른 책을 읽어나가. 그래야 분별이 제대로 된다는 거죠. 내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세상 서적을 많이 알면은 성경보다는 저 사람 우리 세상에서 유명한 어떤 사람의 말이 어때했고 누구의 말이 어때했고 자꾸 그런 거 인용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잘 인용을 안 하죠. 왜? 성경이 가장 기본입니다. 성경을 알면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나 똑같이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지 삶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 내 마음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은 자꾸 바뀌어져야 돼. 안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자꾸 바뀌어져야 돼. 마음이.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져야 돼. 안 바뀌어지는 것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상태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사망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비몽사몽, 그 비몽사몽간에 있는 거, 잠자는 거죠. 잠자는 자가 무슨 길을 알고 그 길을 찾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아예 안 믿는 사람, 잠자는 자는 믿긴 믿는데 정신없이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정신 차려서 깨어서 정신 차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자는 자는 일어날 수가 있지만 죽은 자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를 향하여서 일어나서 정신 차려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내가 그것을 붙잡아서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의 악함을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이다. 내가 정신 차려서 그 세월을 내가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그 세월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욕이나 탐욕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너희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성욕이나 탐욕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욕이나 탐욕, 그 세상의 모든 문제가 뭐예요? 다 여기에 걸리잖아요. 성적 문제 아니면은 탐욕의 문제입니다. 다 여기에 다 걸려버려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기를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서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자였지만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탐욕적인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17절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은 항상 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높아질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나를 놓아주시든지 간에 나는 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내가 그 뜻 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자 할 때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제가 목사가 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도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때 공공연하게 돌아가신 그 이천석 목사님이 방문하는 거, 가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방문하더라. 그렇게 해서 방문하는 걸로 다 그렇게 휘잡아 버렸는데 지금 오늘날 그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렇게 득세를 그때만큼 득세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에는 과거에는 정말 방언이나 예언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일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죠. 그게 진정한 부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감정이나 조직에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잘하려고 하면은 조직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도록 만들려고 하면 감정을 쉽게 세워야 돼요. 감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감정이 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 감정이 저 사람을 따라가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드라마를 보더라도 책을 읽다가도 아니면 무슨 소리를 듣다가도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 감정은 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동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면은 그게 실수예요. 그게 사탄의 그 미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뭐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하면은 사람들이 막 크게 모여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보아왔고 들어왔던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휘몰아치던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진리가 사라져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한번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소형 태풍처럼 왔다가 그냥 슥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막 은사적인 은사 운동이 일어나고 막 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 거의 아마 90% 이상은 전부 다 거기에 휘말려서 다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 모르는 시절에는, 몰랐을 때는 그렇게 따라갔는데 이제 와서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뭐냐? 성령 충만이 그러면 뭐냐?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을 알고 오직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 우리 이걸 알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선물이니까. 분별은 없죠. 그런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 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옛날에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그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다. 예언한다고 병 고친다고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고집만 더 세였죠. 욕심만 더 커졌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마침 이 에베소서 5장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맺어야 될 진정한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마라. 한 번 속이면 2번 속이고 하나를 속이고 나면 10가지를 숨겨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지 말고 진실함으로 살아라. 의로움으로 살아라.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해라. 세상에 사람들이 유행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 그리고 모든 착함, 다른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맺혀지는 열매. 그래서 결국에 그 말씀이 뭐하고 관련이 되어지느냐? 율법과 그 선지자의 그 대강령이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먼저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모를 때는 이것에 속고 저것에 속고 참 속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고자 해야 되고 날마다 그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써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마음을 열어놓을 때에 나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준비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진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정말 항상 선을 베풀기를 힘쓰는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도 붙었다가 저기도 붙었다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심령, 그것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본받아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닮은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